종말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자신이 유학하던 시절에 받았던 한 통의 전화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교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잘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났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이어서 정말 사람들이 휴거되었는지 살펴보려고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순간 교수님은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신이 휴거가 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목사인 자신이 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당혹해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걸었던 그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은 만우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4월 1일 아시죠? 거짓말이 용인되는 날입니다. 그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교수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웃어 넘길 만한 해프닝이었지만 신학교 교수님도 당황해하는 문제가 휴거라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일을 준비한 단체가 다미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다미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 단체를 이끈 사람이 이장님 목사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장님 목사님은 제 모친이 어린 시절에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제 모친이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목사가 제 고향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제 모친이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장님 목사가 쓴 다가올 미래라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목사가 주장한 그날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와 같은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릅니다. 시한부란 말은 곧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붙입니다. 그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짜를 그들이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은 복음 전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때 비로소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그날 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 그렇게 크게 유행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휴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자어로 휴거라고 합니다. 끌 휴자에 들거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기에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자신이 끌어올려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휴거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도 휴거의 시기에 관해 직접적이고 정확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끌어올려진다 이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휴거 같은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상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에 근거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종말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잘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7년간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7년간의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평화의 시기인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환란 전에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전반기 3년 반은 극심한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으로 인하여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도 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휴거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받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일제의 극심한 핍박을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종말론이 성도들의 삶에 순기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에 목을 매게 하거든요. 사실 휴거가 어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을까요?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세히 반복해서 많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외에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거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 43절에 말세에 예수님이 올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단어는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마치 도둑이 집을 털려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예수님 당신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말세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그러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깨어 있다는 말과 기도를 아주 긴밀하게 연관시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1시간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조그만한 변화에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아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둔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주변에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못된 것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재림의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집착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히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삶에만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을 재밌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재밌는 지옥이래요. 너무나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갈수록 더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재밌는 지옥이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무종교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에게 멸망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임합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와 같이 깨어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에서 28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운에게 백성들은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무실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세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의 특징은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들이 휴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거를 받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 가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보니까 집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맡겨주고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주인이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주인이 맡긴 그 양식으로 나눠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지금 종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주인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종은 청지기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그것에 대해서 종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주인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주인이 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시 올 때 영접하는 것, 그뿐이었습니까? 주인이 다시 올 때 깨어서 주인이 오셨는지를 기쁘게 영접하는 것, 그 일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준 것으로,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것으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린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는 것이 과연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인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손 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의 10문화의 비유로 나옵니다. 이 10문화의 비유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올 그때까지 종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들이 그 종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 주인의 종임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주인을. 그리고 그 주인의 종들도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종들이 밖에 나가서 장사의 이익을 얻는다? 쉬운 일일까요? 누가 그 종의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쉽겠습니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엔 충성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야 하거든요.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충성스럽게 행한 그 일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나온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뒷구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니까? 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네 인생에 맡겨준 달란트,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것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으로 선하고 충성된 성지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또 하나의 일인 최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그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한 육체에 대해 심판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의 영혼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의 영혼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은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으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지 여부가 심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가서 그날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선고하는 날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마지막 심판대에 있게 될 부끄러운 구원과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삶이 다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인생 마지막에 죽기 일부 직전에 회심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받는 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문화의 비유도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에서 받는 상급에 차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를 쓴 사람, 개털 모자를 쓰고 라면 박스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개털 모자와 라면 박스의 집에 살지 않으려고 금면류관과 호화로운 천국 주택을 얻도록 열심히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어디서 이 말이 나온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행한 공적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행한 공적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가 행한 공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밝혀진다고 합니다. 불로 그가 행한 공적을 태워보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가 세운 공적이 불에 의해서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다 우리가 행한 공격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고 다 불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불타는 사람 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는 말은 마치 불타는 건물 속에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옷만 달랑 입고 뛰쳐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적대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3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에는 상급에 따라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대우하는 것일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기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전 6시 와서 하루 종일 대학빛 아래서 수고한 품꾼과 해가 질 무렵인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품꾼이 받은 품삯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마지막에 갑자기 와서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 문 닫을 때 온 품꾼이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그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일했는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똑같이 대우한 것과 다르게 일한 것은 각각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똑같이 대우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르게 일한 것은 우리 각자가 행한 공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일했는데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구원과 내가 행한 공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과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며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상급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될 그 상급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주님의 은혜가 좋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여러분, 그 일은 값진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서고한 모든 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경험한 아주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는 요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생활할 수 있는 이 요양원이 아니라 죽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방에 베드가 한 12개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쫙 누워있어요. 숨만 깔딱깔딱,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과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인의 사명을 붙들고 치열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은, 나에게 이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일만 몰두되어 주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나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왜 드립니까? 상 받으려고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만난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주를 위해 사십시오. 우리 주 외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멸망받을 죄인들을 당신의 그 보혈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이 영화로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많은 반대와 아픔이 있지만 이 땅에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해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작은 일에 너가 충성했구나. 주님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